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도 국가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텍스 시즌이 돌아오면 또 얼마나 텍스를 많이 내야 되나 그걸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또 텍스 리턴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제 계속 논쟁이 21장, 22장, 23장 계속되는데, 오늘은 세금에 관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요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인데, 서로 믿는 바가 다른,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른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얘기했다, 서로 토론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시험에 들게 할까,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계속 궁리하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셨기 때문에 입성하셨고,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로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서로 생각이 달랐냐? 당시 로마 제국의 이 그 지배하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이 너무나 부과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과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세금 제도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 로마 제도 하에서 세금을 걷는 유대인들, 그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그 세리라고 하죠. 세리. 오늘날에는 세무사 하면은 굉장한 존경을 받는 직업이고 또 선망을 받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유대인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다가 엄청나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반역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죄인의 대명사 할 때는 세리와 창기가 나오는데, 뭐 세금을 걷는 사람이 왜 죄인인가 했을 때 그만큼 이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큰 죄인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 그래서 항상 세리와 창기가 같이 나오는 것이고, 두 집단이 다시 처음으로 내려오고 돌아가서 두 집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두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달랐냐?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헤롯의 관원들, 헤롯 당원들은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의 로마의 황제,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 황제를 섬기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서로 세금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여도 한 집단에게는 완전히 그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헤롯 당원들의 반감을 사는 것이고요.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리새인들한테 반감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라고. 그래서 두 가지 딜레마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의 악함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저희가 그렇게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시려는 줄을 즉시 알아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갑자기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데나리온은요, 주후 1세기에 대략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은으로 된 은화였어요. 그 데나리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뭐 박물관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사고 싶으면 그 데나리온을 살 수가 있어요. 이베이에 팝니다. 이베이에 사람들이 뭐 한 20달러, 한 데나리온을 20달러에 팔아요. 그만큼 로마에서는 이 한 데나리온을 굉장히 많이 쓰였던 동전이, 그 동전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 텍스를 내는, 데나리온으로 텍스를 냈는데 그 텍스를 내는 동전을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 동전을 가져왔잖아요.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데나리온, 지금도 그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밑에 글자가 쓰여 있어요. 그 글자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 아우구스투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는데, 로마 황제라는 거, 황제를 거의 신격화신 문구가 써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보시고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고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 신이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우상적인 굴기다.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이 맞는 것이죠. 분명히 형상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걸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바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바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의미는 있는 굉장한 그 예수님의 그 지혜 있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질문을 할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 질문을 되돌려주면서 어떤 것이 옳으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바쳐라.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치지 말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대답이 명답인 이유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다. 약간 모호한 대답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바쳐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바치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덫에 걸려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명답을 내놓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덫에 피해 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후대 그 초대 교부들, 그 교회 지도자리죠. 초대 교부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세금을 내라는 입장에 예수님이 동의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초대 교부들 저스틴 중에 하나인 저스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 가이사의 동전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는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고 이해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13장에
6절에서 1절과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사도 바울의 이 입장이,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국가와 교회의 어떤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국가에 반항하지 마라. 비록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대셨으면은 그 권세에 복종하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세금을 바쳐라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후에 그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쨌든 이 22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뭐라고 갑자기 대답할 말이 없어서 놀랍게 여겨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가이사르에게 세를 바치라는 대답도 아니고 세를 바치지 말라는 대답도 아닙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한테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함으로 그들이 놀랍게 여겨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인가, 또 무엇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성실하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저스틴은 세금을 바치는 것에 찬성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국가의 권력에 있어서는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도 국가의 세금을 성실히 바쳐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되는 것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데나리온을 보면은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를 찬양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했을 때 내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구나.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그런 동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으로 새겨진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생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